네, 우리 귀한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큐티 및 성경 공부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큐티 집 나가는 순서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답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요.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끼치고 싶어서 이런 시도를 해보는데요. 같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포로지에 끌려가고 많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부분은 말씀을 붙잡은 부분이었고 또한 치열한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두 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을 유인물을 보든지 아니면 그 PDF 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제를 나가면서 제목을 복음의 뼈대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주제들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잘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영상으로 함께 이 성경 공부 겸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실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고층 빌딩이에요. 이게 아마 서울의 그 롯데타워인가요? 그 건물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실어놨고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기초공사하는 부분들을 그림을 새겼어요. 높은 건물일수록요 지하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뼈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높지 않은 건물은요 지하별로 파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지상에서 바로 세워요. 그런 건물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일수록 지상의 뼈대를 튼튼하게 해요. 그리고 기반이 되는 곳에 건물을 세우죠. 안반층이라든지 탄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에 높은 건물을 세워요. 미국의 그 뉴욕, 맨하튼 그쪽에 아주 높은 건물들 있잖아요. 그 밑 바닥이 안반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닐 때는 밑을 파서라도 쇠라든지 전봇대 같은 거 그걸 아래에 박아서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쫙 세워나가요. 그럴 때 견고한 건물이 세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뼈대를 한번 이번 기회에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열기 부분은 오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편에 우리가 다뤄보는데요. 마음 열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그림 3개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하나 실어놨고 또 하나는 이게 용추계곡인가 용주계곡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폭포가 쫙 내려오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어떤 그 숲길이에요. 울창이죠? 이 그림을 실어놓으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목사님이 그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울창한 숲풀이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뻥 뚫려요. 시원해요. 포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게 하면서 뭐 때로는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자연을 만든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만든 분이 있다. 정밀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숲속에 들어가고 멋진 광경을 보면, 야, 역시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그분의 예술 감각 진짜 탁월하다. 이런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에게 찬양을 올립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실어놓은 부분들이 세 개를 실어놨어요. 하나가 빅뱅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그 위에 그림에 영어가 써 있어요. 빅뱅이라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진화에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단계로 진화가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찰스 다윈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가 쭉 펴지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실어놨어요. 진화론에 대한 부분을 한편에 실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진화론에 많이 서 있죠. 진화론에서는 빅뱅에 의한 창조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요, 압축이 계속 돼요. 밀도가 높아져요. 어느 순간에 되면 빵 터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창조가 일어난다.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물질에서부터 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과 종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이제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카인드라고도 불러요. 종과 종을 만드는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화돼 간다라고 보는 거죠. 창조에 마침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를 완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간단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마음 열기 첫 번째 그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들에서 한번 답을 다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과 소통하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인데요. 가능하면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각자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 줄도 그어가면서 써가기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써기도 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 문장? 그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나에게 왜 그 부분들이 다가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편에 이제 다가온 부분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간 존재로죠. 다스리라.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다가오면서 우리가 참 존귀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다가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이 각자에게도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각자에게 나름대로 적용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생물들은 어떤 특징에 따라 만들었습니까?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24, 25가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24,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상 읽어보지는 않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는가? 보니까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kind라고 불러요. 우리가 종과 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고기와 사람은 종이 달라요. 맞죠? 물고기와 새는 종이 달라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종류대로 5번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볼까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요. 26절과 28절이 그 근거 구절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 친구들은 이 폰을 잠시 멈춤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26절과 28절을 읽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는 부분이에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 형상과 모양은요, 동의어예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 같은 의미를 어휘를 달리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사람 이외의 다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 또 지배하는 지배자의 모습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줬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3번을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채소와 식물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29절과 30절이 근거 구절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잠시 멈춤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쪽 부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먹을거리. 제가 볼 때는 먹을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채소와 식물들은 동물들의 먹을거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4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셨는가? 근거 구절은요,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good, very good. 히브리어의 토브,
좋다라는 의미요? 이 좋다라는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 단순히 그것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풀어지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토부라는 어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쉼이 좋았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화론과는 다른 거예요. 진화는요, 계속 발전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번을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24절, 26절, 29절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잠시 멈춤하고 24, 26, 29절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표현으로 가라사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되,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과 공감하기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다 했어요. 6번은 이 질문들 이외에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거나 나누어 보는 것. 그 시간 한번 가져보길 바랍니다. 포인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둘 다 입증을 할 수는 없어요. 실험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과학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과학은요, 실험으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입증할 수 없어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려서 뭐 빅뱅이든 뭐든 최초의 물질이 뭐든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불가한 거예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도 실험을 통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창조론은 믿음이라고 보고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보거든요. 둘 다 그렇진 않아요. 둘 다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최초 물질이라고 하는 뭐 빅뱅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것도 믿음의 토대 위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 과학, 진화,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과학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학이라는 측면을 그냥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부분이 매우 강해요.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이 부분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창조론은요,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창조 목적이라고 불러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각 사람이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생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각자에게 준 재능들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 목적, 토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화론은 우연, 창조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죠. 포인트에서는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 선생님 친구들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보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 공감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을 뒤에 배우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라고 해서 세 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삼위일체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이 되거든요.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개념인데 그 개념이 창조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하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온 우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런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 가운데 다 역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아래 보면 말씀 팁이라고 있어요. 말씀 팁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있고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사실 믿어져야 믿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이제 말씀 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조금 전에 읽었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영이 죽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시체 보고 냄새 맡으라면 냄새 맡겠어요? 시체 보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살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그것이 가슴속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삶의 실행하기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섭리라고 표현하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는 행복, 희락, 화평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묘미거든요. 이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도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오늘도 짐승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역동성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을 위한 팁인데 마지막입니다. 유익한 세 가지는 하면서 넣어놨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져서 얻는 유익 세 가지가 무엇일까? 상상하며 채워가십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계획이 되어졌고 만들어졌다. 오늘날까지 운영이 되어져 있고 또 그분이 마침표도 찍는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딱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는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나도 실패 많이 해봤거든요. 입시에 있어서도 여러 시험에 있어서도 좌절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토부, 심이 좋았더라. 실패는 힘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실패해봤나요? 우리 선생님들 실패해봤나요? 앞으로도 그런 일 없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토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서 그동안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말씀 앞에 서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요, 현재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도 내가 최선 다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데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부분들로 이끌겠구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실패 없이 성공으로 바꿀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은 심히 좋았다라고 이끌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보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오늘 1장 24절 30절을 통해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 적용해 가시면서 늘 말씀에 더 깊이, 기도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